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3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긴 본문이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동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아침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이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그날 하루만 성도의 수가 3,000명이 더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썼다고 해요. 그리고 떡을 뗐다는 건 성찬식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에 힘쓴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사도행전 주일날 큐티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휴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평소에는 내가 새벽 제단을 쌓지 못했지만 오늘 휴일이니까 한번 나가서 기도해봐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온 신앙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지 못하신 분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한 갈망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사도행전적 교회, 초대 예루살렘 같은 그 교회 같은 모습이 또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들은 성전에 모일 뿐만이 아니라 또 집에서도 힘써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해요. 가정교회의 모습의 시작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칭송했으며 주님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제까지의 말씀이고 이제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이 이어지죠. 초대교회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 성은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또 여러분의 가정교회 각 목장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말씀이죠.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9시, 12시, 3시. 왜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무렇게나 그냥 기도해야지라고 하면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를 묶어두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나를 묶어두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는 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기도해야지 하면서 시작하면 하루 일 바쁘고 나고 저녁 때 다 되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묶어놓는 시간이 이 새벽 제단의 시간인 것 같아요. 아무튼 유대인들은 3번씩 기도했는데 아마 이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봤을 때 오후 3시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이면서 사도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갔겠죠.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를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기도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죠. 그 맛을 아니까요.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러면 또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죠. 그런데 맨 처음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전에는 기도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맛을 보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는 거죠.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하면 이 선순환에 동참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가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되고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그 선순환 가운데에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이 해답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삶을 주장하시는 상태가 되면은 여러분, 일단 내가 진짜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단 행복해야죠. 예수님을 믿고. 그래야 그 다음 뭐 전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내가 안 행복한데,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데,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고 누구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진짜 왕이 되셔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다스리시는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물론 은혜 받을 때 눈물도 흘리고 소위 뭐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것도 성령님이 터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란 성령이 지배하시는 상태이죠. 내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천국을 살고 있구나. 어제 주보의 목사님 쓰신 글처럼 우리 가정이 천국이구나.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늘 이 역사도 언제 일어나요? 기도하러 갈 때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 지금 9시 기도, 12시 기도 했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3시에 또 기도하러 가다가 이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의 삶을 붙들어 매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기도 제목 많지만 우선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님, 제 마음 좀 다스려 주옵소서. 섭섭과 분노와 시기와 마음이 지옥입니다. 주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 기도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순간순간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 시대의 사회적 보호장치가 아마 제도적으로 없었겠죠.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구걸하는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부정한 자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장애를 가진 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부정한 자로 여겨지는 사람이 성전의 문 가운데서도 하필 미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 앞에 있었어요. 그의 인생은 아름다울 게 없었는데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이었는데 지금 그가 미문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언제 진짜 아름다워집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아름다워진 줄 주의 이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가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것이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의 현실적인 소망은 오늘 하루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나 좀 많이 불쌍히 여겨줘서 많은 사람들이 돈 좀 많이 적선해 줬으면 좋겠다. 아마 이것이 현실적인 일단 매일매일의 그의 소망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걷는다는 것은 생각도 안 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 전체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 사람 가운데 저는 영적인 갈망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치유받은 이후에 가장 먼저 뭘 했는지를 주목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을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든 물질을 주시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 응답을 받은 이후에, 치유를 받은 이후에, 회복을 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반응과 태도는 어떠십니까? 그것이 사실 우리 안의 갈망이거든요. 주님 힘들 때는 매달리고 기도했지만 응답받고 난 다음엔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갈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람 치유받자마자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 안에 있던 갈망 가운데 하나가, 물론 소망은 갖지 못했겠지만 어떤 갈망이 있었을 거예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그 안에 사람들을 봤겠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나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도 없는데 걷는 건 고사, 나 저기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나 안진뱅이지만 걷지 못하지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 원망도 있었을 수 있고 자기 연민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그가 치유받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갈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주님이 지금 여러분이 간절히 소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신다면 여러분의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여러분의 숨어있는 갈망이라는 겁니다. 3절 4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주목했다. 그냥 본 건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일꾼으로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다른 것들을 많이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30대 때는 실력과 다른 것들, 은사적인 부분들. 그런데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역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의무가 됩니다. 의무가 되어버리고 조금만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하거나 섭섭하게 하면은 바로 무너져 버리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실 때 얻을 수 있는 마음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행복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성령 충만해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때 행복합니다. 왜? 그러면 그 누구도 나의 적으로 여겨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피곤합니까?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게 관계인데 다 관계가 깨져서 피곤한 거죠. 관계가 깨져서 답답한 거죠.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얻는다면 기도함으로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우리 안에 우리가 관계 맺고 사는 모든 영혼들이 불쌍히 여겨진다면 그럼 무엇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관계 갈등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연약한 이웃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나요?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주목하십니까? 새로운 삶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나눈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풍경 같은 사람, 그냥 지나가는 기계 같은 사람, 내 필요만 채워주기를 원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인간답게 인간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이들이십니까? 그냥 어느 정도의 교양도 갖추고 나랑도 대화도 통하고 나랑 잘 맞는 사람만 사람으로 주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거린과 같은 이들도 사도들처럼 그런 이들까지 주목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아무 유익도 줄 수 없고 오히려 나의 섬김을 갚아주지도 못하는 이들을 향한 그 눈빛부터가 성령님의 역사의 시작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했고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아마 이 사람을 바라봤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거죠. 5절 6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절은 같이 읽을까요? 중요한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내게 있는 이것. 우리는 돈이 없으면 쪼그라들죠. 뭘 줄 수 없고 남을 섬길 수 없어. 이것도 못하고 나는 이런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내게 이것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 가지고 계십니까? 진짜?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님 있으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연약한 이들에게 예수님을 줘야겠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오늘 본문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담대하게, 물론 성령 충만으로 임한 담대함이지만 나에게는 이것이 있는데 예수님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야기하죠. 예수를 가진 사람들의 특권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왕의 권세입니다. 온 우주의 권위자의 권세죠.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으로 도와주려고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가지신 분들입니까? 그 이름이 필요한 이들에게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분의 권세를 사용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문제가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십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것이 주문처럼 사용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나 그냥 예수 이름 이렇게 말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베드로와 같이 이야기하려면 정말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진 이들이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쓴다는 것이 아니에요.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예수님을 예수 이름 사용해야지, 예수 저기 가가지고 이것 좀 해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종이고 예수님이 왕이신데 주님의 이름 좀 사용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 문제가 있는데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아내가 대전역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 처제가 대전역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가니까 처음에 적응하는 가운데서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우리 언니 정혜스더야. 그러니까 아무도 안 괴롭히더래요. 어떤 생활을 했는지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니의 이름이죠. 언니의 이름, 그죠? 이름만 댔더니 아무도 안 괴롭히더래요. 3년 동안 평안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비교할 수 없죠. 갖다 사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종으로 여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종이고 그분이 왕이시니까 왕의 이름을 갖다 쓰라는 거죠. 그렇죠? 왕 대신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이름을, 권세를 사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굳이 손 안 잡아줘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일어날 수 있는데 손을 잡아줍니다. 여러분 누가 손을 잡아줬겠어요? 이 사람
부정한 자로 여겨지는데, 특별히 장애인들은, 유대인들 사회에서 오른손이라는 것은 또 의미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주목하여 보고 터치했죠. 부정이 여겨지던 이에게 사랑과 존중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이. 믿음과 사랑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자 발과 발목이 곧 즉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나섰어요. 나섰으니까 이제 8절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힘을 얻었다. 자신이 낼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치유하심으로 주신 힘이죠.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선포할 때 그 누군가가 이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뛰어서서 걸으며, 처음 걸어본 거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40년 만에 처음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디를 갔을까?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 가고 싶었던 거, 그걸 했겠죠. 예수님의 치유를 입은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를 주님이 고쳐주셨을 때도 한 명만 돌아오잖아요. 예수님한테. 9명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러 갔을 거예요. 물론 제사장한테 먼저 갔을 수도 있겠지만. 자,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해요? 8절 후반부,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뭐 했대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9절 10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그에게 뭐가 일어났어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그 변화를 보고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반복되죠. 엄청 놀랐다는 의미겠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요, 교회에 데리고 오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강력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경외심 가운데 놀라고 놀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그 변화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교회 봉사했더니 물질의 춤복 넘치게 주셨습니다. 물론 그것도 간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파워풀한 간증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던 원수 같던 누군가를 이해하고 품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영혼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과 신앙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의 변화를 바라본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결국 모이게 되고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고 들음으로 성도가 됩니다. 5,000명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의 VIP들에게 여러분의 변화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이 간증이 되게 하십시오.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로 나와서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착 달라붙어서 함께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치가 빠르니까 보면서 저 사람들이 고쳐졌나 보다라고 다 생각했을 거예요. 딱 달라붙어서 다니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제 이야기합니까? 11절 후반부,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진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이 주목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혹시라도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면 예수님께로 그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주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목사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드러냅니다. 어떻게 해서든 주목을 끌으려고 합니다. 내 권능, 내 경건으로 한 거야 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그렇게 드러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네가 구제를 하든, 네가 금식을 하든, 기도를 하든
은밀한 가운데 하라.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으시리라. 그렇지 않으면 네 상은 네가 이미 받은 거다. 천국에서 너에게 줄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예수 이름만 자랑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이후에 이제 솔로몬 행각의 사도 베드로 설교가, 그 유명한 솔로몬 행각 설교가 이어지죠. 주제가 뭐예요? 그런데 긴 말씀인데 예수님이 구원자시다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영광스럽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그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파이스라는 단어, 새로운 삶을 들어보신 분들은 배우셨을 거예요. 희한하게 헬라어 파이스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자녀이고요, 하나는 종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그래서 성경에 쓰기 때문에 한국말로 번역할 때 종을 썼다가 아들을 썼다가 막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종 예수님,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번역마다. 그런데 왜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졌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종이 된다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들이 됐다고 하니까 그냥 누리려고 합니다. 그냥 나 사랑만 해줘요, 은혜만 주세요, 아니라는 것이죠.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종입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종의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값없는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하는 마땅한 반응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님 죽인 거다라고 하죠. 13절 후반부,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했는데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바라바 놓아주기를 구하여. 15절, 생명의 주라고 이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생명의 주인, 진짜 생명을 가진 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타락한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진짜 생명의 주인, 근데 생명 주시려고 오신 그분을 너희가 죽였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십자가의 증인이며 또한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형 판결을 받은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함께 있지 않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은 나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영접 기도는 따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면 나에게는 희망이 없고 나는 지옥에 가서 멸망당해야 한다는 그 사실,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그 자리로부터 구원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설득으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면 바로 자기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당신 죄인이야, 당신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어. 오늘 그 얘기를 베드로가 하는데 이 사람들은 회개하고 5,000명이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성령님이 하신 거죠.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가 내 안에 있음을, 내가 그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 완전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사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부활, 영생을 주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오늘 사도 베드로와 같은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죠.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완전히 회복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물론 병이 낫는 부분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꼭 낫는 것만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다 나음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의 영혼의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질병에서 우리를 성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완전히 낫게 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저히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 아이들의 영혼을 완전히 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잔소리로 안 됩니다. 절대로. 새벽마다 계속 기도의 자리를 쌓으신 집사님 부부를 통하여서 자녀가 변화되는 것을 저는 함께 보았죠. 아마 많은 분들도 아실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를 완전히 낫게 하십니다. 어떠한 연약함이든지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울증도 저 같은 경우는 아시잖아요. 스스로 음식도 절제하지 못하고 운동도 못하는 초고도 비만의 그 질병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7절 이후에 뭐예요? 회개하라죠. 돌이켜서 예수님을 영접하랍니다. 17절부터 19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리를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너희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 사실 근데 너희의 잘못이고 죄지만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신 일이다.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할 일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건은 회개하여서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선 자들의 죄입니다. 끔찍한 죄입니다. 어떠한 죄든지 돌이켜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되는 날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여버리세요라고 외쳤던 이 군중들도 오늘 성도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돌이켜 회개할 때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되는 날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 새롭게 된다는 것은 모든 죄책감과 모든 세상의 염려와 여러 가지 부담과 그래서 종으로 살고 있던 우리의 마음이 진짜 평안이 없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왕으로 모셔서 주님이 다스리기 시작하심으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야 새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다 예수님 영접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새로운 날을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을 영접은 했지만 주님 또 왕으로 모시지 못했네요. 내가 예수 이름을 주문처럼만 사용했네요. 주님 다시 나의 왕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나의 왕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오늘이 새로운 날이 될 거예요. 20절 21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21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22절부터 이제 마지막 26절까지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구약의 근거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른 사무엘 이후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결국에 마지막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왜 보내셨어요? 예수님 그리스도신데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자녀 키우다가 여러분 자녀들이 그 소리를 하는 게 가장 큰 상처일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하나님께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해주신 게 없다고요.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생명을, 완전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복 주시려고 보내주셨대요. 어떤 복입니까? 진짜 복입니다. 죄사함의 복이요, 영생의 복이요, 풍성한 삶의 복. 하루하루를 새롭게 되는 날로 살아라. 하루하루를 세상 염려 근심 없이 미움 없이 분노 없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라. 그 복을 예수님을 통하여 주셨음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기도 제목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 곧 새롭게 되는 날을 누리게 하소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서 남자만 5,000명이 믿었다라고 내일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5월의 주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 자녀들에게 어떻게 복음 전하시렵니까? 교회 좀 가라, 제발 가라, 가지 않습니다. 오늘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처럼 나의 변화를 보여주며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예수 이름의 권세로 담대히 예수 이름을 선포하든지, 그 모든 일들은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도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 아침도 주님 앞에서 온전히 기도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인 풍요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을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피로 세우신 성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은과 금을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그 능력을 믿고 그 능력으로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